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성경에서 읽은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나사로라는 남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3남매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 사랑하셔서 그의 집에 거하기도 하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친히 방문해서 나사로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방문을 하는데, 보통 여러분은 집에 누군가 손님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청소부터 해야 되겠죠. 청소부터 하고, 뭐 주변 정리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십니까? 음식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음식 준비, 메인 요리는 뭘로 할지, 뭐 디저트는 뭐를 할지, 찻잔은 뭘로 준비를 할지 막 이렇게 준비할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게 결국은 어때요? 손님이 오는 건 좋지만 결국 어때요? 막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참 마음이 막 신경이 많이 쓰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 집들이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아파트에서 어렸을 때 기억에 보면 가끔 가다가 막 밖에가 시끌시끌하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창문 열고 바라보면 이제 누군가 손님들이 집에 왔다가 아파트 주차장이 1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층에서 막 이제 배웅하면서 막 시끌시끌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좀 시끄러워도 사람들이 잘 왔다가 손님들 누구 왔다 가는가 보다, 이렇게 느꼈는데 요즘은 뭐 거의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아파트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람은 사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어디서 사나? 저는 이상하게 사람들하고 그게 시간대가 안 맞나 봐요. 거의 못 만나요. 아파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도 거의 저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왜 집들이가 없어졌을까? 뭐 이유는 바쁘겠죠. 바쁘고, 또 하나는 서로 이제 개인적으로 살고 가족 중심으로 사는 게 더 편해지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여러분이 손님 맞이할 때를 생각해 보면 마르다의 마음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40절에 마르다의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즉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만 오십니까? 예수님 12제자가 꼭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세트로 13명이 꼭 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준비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문제는 음식 준비 문제도 아니고, 음식의 양의 문제도 아니고, 앉을 자리가 있나 이것도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여동생이 문제예요. 성경 보세요.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는 언니한테 등짝 스매싱을 한대 너 하면서 맞을 상황이에요. 아니 바빠서 지금 분주해서 지금 심란한데 예수님만 오는 줄 알았더니 12제자까지 같이 오는 이 상황에 지금 마리아를 딱 보니까, 막 준비하다가 마리아를 보니까 예수님 앞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만 이렇게 잘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야, 이 뭐야? 그러면서 좀 이따 오겠지 준비하는데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제는 막 분노가 찼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 마르다도 무서운 여자예요. 마르다가 어떻게 하냐면 40절에 동생한테 야, 마리아 빨리 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가요. 그러더니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런 거를 일타 고스톱 용어로는 일타 이피라고 하나요? 마리아를 혼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를 혼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도와주러 오게도 안 합니까? 지금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원하는 대답은 아유 미안하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빨리 가서 좀 언니 좀 도와줘라, 너 뭐하고 있었냐,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잘 인자하게 부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음식 준비하고 분주하고 청소하고 분주한 너보다 마리아가 지금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잘 대접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 속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마르다가 깨닫길 원하는 게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사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하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왔어요.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식사하러 오셨을까요? 마르다 음식 솜씨 좋은가 보려고 오셨을까요? 마르다네 집이 인테리어를 잘 꾸며놓고 사는지 그것 보려고 오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 집뿐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려 때로는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게 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장 복된 길인 줄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온 것은 나의 이야기를 해주기 위하여 온 것이기 때문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잘 듣는 것. 마르다야, 다른 거 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라. 이게 가장 좋은 편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잘 알고 그것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예배에 적용하자면 우리 예배도 동일해요.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예배 시간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11시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하나예요. 잘 듣는 것. 예수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잘 듣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갔을 때 참 제 마음을 안타깝게 아프게 했던 게 누구냐면 어떤 집사님이 주방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해요. 아침이면 그 한 150명분 식사를 막 국을 미리 끓여서 막 와요. 그런데 교회 와서 하는 게 뭐냐면 그 국 다시 끓여 놓는 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국 끓여졌는지 그거 보고 다니는 거예요. 밥 지금 잘 됐는지 그거 보러 다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그거 하고 와서는 뭐예요? 말씀 시작하고 나면 뭐예요? 졸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송하지만 항상 뭐가 있어요? 그냥 내 수고 알아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날 말씀 가운데 정말 생명의 말씀이 왔는데 그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식사를 저분이 준비 안 하게 할 수 없을까? 왜냐면 저분의 영혼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밥을 안 먹어도 저분의 영혼이 말씀 듣는 게 교회는 더 중요한 건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말씀 잘 들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위해 뭔가 하고 싶다라고 깨달아졌을 때 하는 것이지, 여기 있는 여러분 지금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오늘 지금처럼 나와서 말씀 잘 들으면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즉 여기 있는 여러분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요. 말씀을 잘 청종하는 자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컴퓨터 용어도 있지만 인풋이라 그러죠. 뭔가가 들어와야 아웃풋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나 하나님 이제부터 잘 믿겠습니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잘 듣다 보면 믿음이라는 아웃풋이 우리 삶에 생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삶에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듣는 게 중요하다. 공부 잘하는 사람 누가 잘할까요? 공부. 여기 공부 잘해보신 분들 있습니까? 서울대생들 예전에 그 MC 스퀘어라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귀에다 그렇게 들으면 막 소음이 나요.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기억나세요? 안 나시면 안 나셔도 돼요. 띠디디디 막 하면 그게 더 집중을 잘하게 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MC 스퀘어 그거 하는데 어떤 데 영상을 딱 들어가 봤더니 서울대생이 MC 스퀘어를 쓰고 그 사람이 있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서울대를 가게 됐습니까? 했는데 그 사람이 MC 스퀘어 들어서 잘 됐습니다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인터뷰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생님 말씀하실 때 수업 시간에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MC 스퀘어에서는 완전히 이거 뭐야 이거 그런 거죠. 그런데 언제나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말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막 이제 애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나는 안 들었냐? 나도 수업 시간 나도 들었다. 막 애들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 쟤는 뭔가 있을 거야. 고액과외를 했을 거야.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핵심 뭐예요? 잘 들었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공부도 잘 하는 사람은 잘 듣는 건데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결혼 생활도 결국은 누가 부부관계가 좋고 결혼 생활 잘하느냐. 제가 어떤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 선배들을 막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막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태훈 목사,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듣는 거야. 그래요. 뭔 소리야? 나 귀 있어. 뭔 소리야? 했는데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을 줄 알아야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당신이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잘 듣고 그거 해주면 결혼 생활은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일까 했더니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나 요즘 좀 파스타가 땡겨 막 얘기하는데 남편이 그래요. 국밥 먹어 국밥. 순대국밥 먹어. 날씨 이럴 때는 순대국밥이지 느끼하게 무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내는 그냥 속상한 거예요. 아니 아내가 말하면 잘 듣고 그래 알았어 그거 맞춰줄게. 그러면 뭐 맞춰야 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꼭 듣고 나서 딴 얘기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자랑은 말이 안 통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아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냥 아내가 원하는 거는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집안일 하나 도와줬으면 좋겠어. 근데 남편이 앉아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돼 하면서 혼자 막 이벤트 계획을 짜요. 여행을 가고 이 영화를 보면 좋아하겠지. 근데 와이프는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속이 썩어가. 아니 차라리 나 여행 안 가도 돼. 나 그냥 뭐 아무 데도 영화 안 봐도 돼. 그냥 이것만 도와줘. 이게 아내가 원하는 건데 들을 줄을 몰라요. 그 남편은 그 아내도 힘들고 그 남편은 혼자만의 그 마이웨이를 가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드라이브를 하고. 이게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일하지만 부하 직원이 일 잘하는 부하 직원은 누구예요? 잘 들을 줄 아는 자. 상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듣고 이해를 하고 그 일대로 와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듣고 일 처리를 따르게 해버리면 그 좋은 부하 직원입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의 삶에서 인기 많은 사람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인기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인기 많아요? 제가 보면 그래요. 교회에서도 막 혼자 얘기하는 사람보다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그래? 와 계속 이것만 하는데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잘 듣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듣다 보면 신앙생활에서 뭐가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깨달으니까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때로는 마음이 연약했던 자가 교회에 나왔는데, 어떤 때 말씀이 들었는데 그냥 힘없이 앉아서 들었는데, 때로는 그 말씀에 성경의 스토리, 성경의 인물이 꼭 나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도 도우시겠다, 마음에 소망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시간에 1시간 듣는 지금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힘있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도 얻죠, 힘도 얻죠, 영생도 얻죠. 때로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정말 여기 뭐 청년들도 있고 앞으로 결혼할 분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하고 만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듣는 태도가 있는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때로는 깨우치고 돌이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는 사람 만나라고 하느냐? 뭐 이미 만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잘 사랑하시고 섬기시지만, 이미 만날 거라면 믿는 사람, 그 말은 곧 듣는 태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연애를 해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특별히 신경 안 써도 알아서 교회만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 있어. 우울함이 없어져. 부정적인 게 긍정적이게 되는 게 듣는 그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남자분들이 계시지만 바빠서 교회를 못 나와도 여자분들이 막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막 가잖아요.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드라이브 데리고 다니고 여행 데리고 다녀도 와이프 마음에 그 남아있는 뭔가가 있어도 내가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 보면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내가 교회 간다 그러면, 예배 드린다 그러면, 말씀 듣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보내주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나도 같이 와야죠. 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거 말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들어라. 들으면 네가 더 믿음 있고, 들으면 네가 더 소망이 넘치고, 들으면 네가 더 위로가 넘치는데 왜 듣지를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일평생 저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철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듣자예요. 잘 듣자. 그게 제 인생에 좀 어떻게 보면 뭐 신조, 자기만의 붙들고 있는 거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후회 없이 살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세 가지네요. 현재를 즐기자. 까르페디엄. 멋있지 않아요? 까르페디엄. 세 번째가 잘 듣자예요. 잘 듣자. 저는 누가 얘기하든, 강사가 얘기하든, 목사님이 얘기하든, 저는 저 예배 드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뚫어지게 봐요. 뚫어지게. 왜냐하면 들어야 내가 발전이 있으니까. 들어야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좋은 것. 나보다 뛰어나니까 나보다 위에 있는 강사 아니에요? 나보다 뛰어나니까 내가 그분의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면 내가 뭔가는 얻겠지. 그래서 저는 어디서도 잘 듣는 줄 아세요? 저는 민방위 훈련 가서도 잘 들어요. 남자분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민방위 훈련 때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민방위 훈련 가잖아요. 한 100명 정도가 있는데 다 자요. 다 스마트폰이에요. 그럼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노트를 펴고 들어요. 적으면서 들어요. 왜냐면 뭐라도 하나 배우려고. 그럼 앞에서 강사랑 눈이 둘이 마주쳐요. 둘만의 수업에 들어가요. 아,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민방위 훈련 끝나면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꼭 소화기를 우리 가정에게 선물합니다. 소화기, 소화. 꼭 민방위 훈련 가면, 여자분들 모르시지만 민방위 훈련 가면 꼭 그 화재 그런 걸 해요. 화재. 그러니까 소화기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기, 차량용 소화기 바로 주문해요. 그래가지고 선물로, 야 이거 차 혹시라도 불나면 이걸로 끄면 안전하다? 그러면서 그 주는 거예요. 그거라도 하나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날은 집에 가서 2차 민방위 교육이 시작돼요. 우리 사모에게. 소화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절대 던지면 안 돼. 그 아무 일이 없어. 이거 안전핀을 뽑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생활 부담 느끼지도 마세요. 교회 생활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 나와서 잘 듣자. 듣다 보면 믿음도 생기고, 듣다 보면 회복도 되고, 듣다 보면 위로도 있고, 듣다 보면 내 죄를 돌이키기도 하고,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다니엘 기도회 있죠? 거기도 다른 거 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8시에서 10시 참 힘들어요. 일 끝나고 막 온다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도 21일 동안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야, 이런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네? 이런 강사가 또 이런, 또 목사님들이 또 이런 하나님을 얘기하네? 듣다 보면
믿음은 자연히 올라가고 기쁨도 올라가고 비전도 발견하게 되고 소망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다니엘 기도회도 이게 그냥 그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가 아니에요. 벌써 13,000여 교회가 동시에 생방송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한국교회 기도운동의 흐름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가는 그 주역 가운데 여러분들도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풍성한 말씀의 은혜의 잔치에 듣는 귀로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듣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어요. 마르다가 있는 집이나 마리아가 있는 곳이나 예수님 오신 건 똑같은데 왜 마르다는 이렇게 원망하고 있고 마리아는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 무엇이 차이입니까? 듣는 것의 차이도 있지만 또 하나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40절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한 자는 은혜가 잘 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41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 염려 근심이 뭐예요?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은혜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둘째는 마음을 잘 준비하는 자가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동일한 공간입니다. 동일한 여러분들 듣고 있어요. 동일한 목사가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나뉘어질 수 있어요. 어떤 성도는 주일날마다 은혜를 받아요. 어떤 성도는 주일날마다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스스로 볼 때 어떤 주일은 참 나에게 말씀이 달아. 잘 들려.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무감각해요. 그럼 그게 어디서 차이일까요? 아주 무서운 원인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번 주 은혜가 안 됐는데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은 영 아니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아니야. 분명 이번 주 놀았어. 이러면 이제 목사는 죽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문제야. 이러면 그래요. 설교의 가장 큰 중심은 저에게 있습니다. 비중이 저에게 크죠. 저도 열심히 준비하지만 또 하나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내가 더 준비하겠으니.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 상태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잘 준비하는 목사의 영역대로 준비를 하지만 나도 내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 주에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꼭 체크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절 4절에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야 되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서 가버렸어요. 이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고, 5절 6절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은 나왔는데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싹은 났지만 곧 없어진 거예요. 그런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그 싹이 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 그러나 어떤 땅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말씀이 다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사라져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실이 무엇입니까? 씨가 떨어졌어요. 소망의 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밭만 좋으면 나의 소망이 이 예배 시간에 100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이 무기력하게 살았던 내가 교회에 나와서 소망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잘 좋은 밭에서 떨어지면 나는 소망이 100배나 이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답답했는데 위로의 씨앗이 잘 떨어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100배가 돼서 살아가 봐요.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밭을 잘 가꾸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여러분 악한 자가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자면 어떤 예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만 나오려고 하면 뭔가 일이 생겨요. 아니면 교회 나오기 직전에 꼭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 나오기 직전에 바쁜 일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악한 자가 방해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 방해가 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심기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삶을 살게 되니까 사단이 어떻게든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어떨 때는 교회 나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때 나오면 은혜가 더 돼요. 사단이 알고 막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20절에 어떤 성도는 이런 성도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즉시 기쁨이에요. 말씀 들을 때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보면 정말 잘 들으세요. 다들 그렇구나. 다니엘 기도에 막 아까 얘기할 때 여러분들 마음 어떠셨어요? 나온다 내가. 여러분들 속에서 21일 나 다 듣는다. 나 그거 듣는다. 그런데 즉시 여기서만 듣고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됐을 때는 바쁘다. 바쁘다. 못 나가겠다. 그러면 말씀이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자. 그래, 내가 오늘부터 와이프 잘 들어야겠다. 즉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국밥이야, 국밥. 나는 국밥이 좋아. 그러면 말씀이 자라나는 게 아니잖아요, 삶에서. 이런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긴 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밭이 있습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듣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가시가 막는 것처럼 막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데 이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딴 생각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듣지만 자꾸 머릿속에 이번 주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이번 주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염려가 쌓여 있다 보면 말씀이 또 맺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듣든지 열매를 맺길 바란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밭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만 적용점을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일찍 나오는 게 마음밭을 잘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교회를 가도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갔던 어떤 교회도 15분 전에는 나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리가 많이 채워져 있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라 그래요. 마음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배 시간만큼은 좀 다 내려놓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마음밭 되게 하시고 나에게 하신 말씀을 잘 제가 싹 틔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좀 일찍 나와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꼭 보면 그거 있죠. 뭐가 있냐면, 직장도 여러분들 지각할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직장도 좀 늦게 나갈 때 여러분 마음이 막 조급하잖아요. 막 허겁지겁 가가지고 막 회의하고 막 일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이 막 조급한 상태로 업무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좀 직장도 한 30분 전 일찍 가가지고 가서 저도 한 10개월 정도는 좀 저도 그 직장 생활 경험이 있어요. 당신이 뭘 알아? 그 눈빛 하지 마시고 저도 한 10개월 정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일찍 갔어요. 1시간 일찍 갔어요. 1시간, 9시 출근이면 8시에 갔어요. 8시에 가서 뭐 하냐면 깨끗이 닦는 거예요. 깨끗이 닦아놓고, 그리고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다른 거예요. 준비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15분 정도 일찍 나오셔서 그때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 최고의 상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거,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새벽 3시, 4시에 자고 주일날 은혜 받아야지. 그러면 은혜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토요일은 뭐라고 말해요? 무조건 일찍 자라. 무조건 일찍 자라. 왜냐면 내일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니까. 늦게 자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9시 예배, 11시 예배, 9시 예배 보면 더 많이 그래요. 많이 졸아요. 9시 예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내가 먼저 일찍 자는 태도, 한마디로 내일 예배를 사모하는 태도, 그 태도부터 좋은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정말 말씀 100배, 60배, 30배 거두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살펴봤는데, 마르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잘 듣는 자 되어라.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다.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 것이냐? 예배 시간에 잘 듣는 자, 듣는 것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마음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보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의 행위로 생각해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자면 내가 잘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가장 좋아하실 줄 믿고 잘 듣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마음이 늘 중요해요. 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담기에 좋은 마음 내가 되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듣겠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 비전의 말씀 잘 듣는 자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새 마음, 새 부대, 좋은 마음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세상의 염려, 근심 내 마음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예배 때 다 내려놓기 위하여 내가 예배에 나오는 것인데, 여전히 있는 나의 세상 근심 염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마음밭을 원하면서 우리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깨달은 부분이 있거든 내가 잘 듣는 자가 아니었다라면 듣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